자, 소스 자료를 기반으로 복잡한 개념들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권위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변화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심오한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행사를 딱 맡고 있는데 갑자기 상사가 와서 저기 수돗물 좀 받아서 제일 중요한 VIP 손님들한테 대접해 라고 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바로 이 딜레마,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논리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하나 하는 그 갈등,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과 아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방금 상상했던 그 이상한 명령이랑 정말 비슷한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고대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평범해 보이는 순종이 어떻게 정말 비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건 주최 측한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인 망신거리였어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나서 당황한 하인들한테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딱 제시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던지 그냥 그대로 해라. 이 한마디. 이게 그냥 지시가 아니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하라는 믿음의 초석을 놓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린 명령은요, 정말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였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급한데 뜬금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상상했던 그 수돗물 대접 지시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걸 들은 하인들 입장에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건 뭐 그들의 전문성이나 상식을 그냥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소스 자료는 왜 하필 그 도랑아리였을까? 이 점에 주목하는데요. 이 항아리들이 그냥 물 담는 통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 용도 안에 이 기적의 핵심 상징, 그러니까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대비가 딱 숨어 있었던 겁니다. 네, 이 도랑아리들은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거였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손이나 그릇 같은 걸 씻어서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은 외적인 정결함이라는 낡은 종교적 관습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적의 진짜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건 그냥 음료수 종류가 바뀐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의 해석을 보면요, 이건 율법에 따른 외적인 정결함, 즉 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근본적인 내적 변화, 즉 포도주로 대체되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라는 겁니다. 낡은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준 거죠. 그리고 소스 자료는 히브리서의 이 구절을 가져와서 그 의미를 더 깊게 파고듭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외적인 정결 예식인 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진짜 정화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로 그 피, 즉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하인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따랐을까요? 소스 자료는 그 답이 명령을 내린 존재 자체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자연과 영적 세계마저도 복종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그가 잠잠하라. 딱 한마디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즉시 순종했어요. 이걸 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죠. 이건 그의 권위가 인간의 영역을 아득히 넘어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권위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라면서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이냐? 권위와 능력이 있으니 더러운 귀신도 나가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마저도 그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굴복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인들이 들었던 그 말은 그냥 제안이나 부탁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힘을 가진 말 그대로 왕의 칙령과도 같았다는 거죠. 순종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선포였던 겁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 앞에 서는 것, 이건 결국 우리 내면의 가장 큰 갈등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건 바로 내 권리를 주장할 거냐, 아니면 그 권리를 전부 포기하고 온전히 내어드릴 거냐 하는 문제죠. 이 슬라이드가 그 두 가지 길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세상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속삭이는 방식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권리를 찾아. 이렇게 나 자신을 왕으로 삼고 내 성과와 권리를 쌓아 올리는 삶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소스 자료가 말하는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 바로 자기 포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 자료가 제시하는 진리가 참 역설적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유일한 권리는 바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나중에 더 좋은 걸 얻겠지? 이런 식의 계산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해타산을 완전히 넘어선 그야말로 완전한 항복,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바로 믿음과 신앙의 차이를 가르는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의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면서 이게 포도주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분석하고 계산했다면 과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분석 대신에 권위 있는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완전한 순종,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이 순종이 어떻게 완전한 변화라는 정말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기적은요.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소스 자료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의 나는 지나갔고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런 선언인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소스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요약합니다. 첫째,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다. 둘째,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러면 셋째, 근본적인 내적 변화, 즉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에는 낡은 것을 새롭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변화로 이어진다는 이 개념.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